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 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한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싸우는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싸우려 합니다. 이 싸움이 어떠한 싸움이며 이 싸움이 그 무기가 어떠한 무기이며 그 무기의 세력과 효력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 능히 이기는 싸움하는 자 일에 승전하는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사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어떻게 아버지 앞에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지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헌금은 어떻게 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대략적으로 6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헌금은 미리 준비해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내라. 하나님께 우리의 의가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2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먹을 양식과 심을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심을 양식이다. 심을 양식, 이 양식은 먹지 않는 것처럼 심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심는 것으로 써야지 먹을 양식으로 쓰면 되지 않는다. 헌금은 진실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드려야 된다. 헌금은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라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성도로서의 가는 길 가운데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물질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되며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사랑의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싸움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전쟁과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도 전쟁 치르고요. 또 환경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성 때문에 늘 그 한계와 싸워야 되고요.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입힘을 받았음에도 지금도 우리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세상의 터전은 싸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기 전까지도 싸움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엄청난 싸움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양심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도 치열하게 싸웠고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과 전쟁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늘 있었던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도 계속 싸우고 또 싸우다가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 시간 또 하나님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무엇으로 싸워야 되느냐? 싸우는 무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 무기 없는 자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쪽에서 칼을 들고 있을 때 맨손으로 제압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안 되죠. 우리도 뭔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뭔가 드는 것, 이 싸움의 무기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이 싸움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영으로 친히 너희를 고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때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를 사도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부인하고 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이 교인들은 어떠한 말들이 오가느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외에는 사도가 아니다. 거기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런 앞잡이였는데 이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저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데에는 분명히 사적인 욕심이 있고 저는 순수하지 못하고 저의 명예와 저가 바라고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지 절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얻은 사도로서의 행함이 아니다. 그리고 저의 하는 것들은 다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부인하고 있는데 그것이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말들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그 터전에서 지금 누구를 부인하냐면 그 사도 바울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을 부인하거나 획책하거나 회방하거나 그리고 그에 대한 사도권, 영적인 권세를 또 많은 입술로 인하여 범죄하며 그 권세를 내려뜨리지 않는 그러한 한 권속, 한 교우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픈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들을 이끌어내느냐 하면 말씀해 보니까 대면하면 유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영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랬어요. 가장 하나님 앞에 바른 지도자, 참 지도자의 모습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도 겸손하고 온유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겸손하고 온유한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어떤 자였느냐? 온유와 간영으로 유순하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가장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제자들의 삶은요, 누구를 대하든지 부드럽고
따뜻한 자, 그러한 자가 참 지도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전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부드럽고 따뜻하여 온유하고 관용하며 유순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따뜻함이 없다? 관용함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겸손하고 온유한 길이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의 길,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어땠느냐? 다 은혜 안에 한 성령 안에 거하는데 바로 부드럽고 따뜻하며 온유와 관용과 유순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모든 의미 가운데 또 어떻게 하나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담대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게 대응한다는 의미예요. 왜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온유와 그리고 가장 겸손함과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전해야 마땅한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응이 부인하는 반응이고 대응하는 반응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립하는 반응 앞에는 어떻게 해야지 마땅하느냐? 담대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외에 이 유대주의자들을 빼고도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도 어떠한 은혜가 있었느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들이 이제 자기의 끼리끼리의 막강한 조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막강한 조직 안에 합리적으로 이론이 정립화됐어요. 사도에 대한 정립, 복음을 받은 자에 대한 정립, 성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정립. 나름대로의 이론, 말하자면 성경의 지식에 대한 기초를 쌓아놓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외에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서 깊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하나 가르침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배격함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환경 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러한 저들만이 가지고 있는 만들어 놓은 제도화가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너무나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 들어가기 어렵냐면 자기만의 믿음으로 믿음에 대한 것을 딱 이것이다 정립해 놓은 영적 교만한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요, 오히려 지금도 이스라엘 선민의식 사상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지 않는 자들에겐 더더욱 들어가기 어려운 복음입니다. 자, 왜 지금 이렇게 여러 지리한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네 만들어져 있는 막강한 조직, 합리적인 이론, 그 다음에 갖춰져 있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자기네들의 만의 기초를 세워놓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이 참된 복음을 집어넣고 그 안에 영적으로 대응하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대해야 됐지만 때로는 이 반대 세력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으로 이 말씀 앞에, 이 벽 앞에 서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지도자는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은 너무나 악합니다. 지금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복음이 전해져서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하지만 크리스찬 내에도 진정한 크리스찬이 없는 것이 이 세대의 현장이에요.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도 없고요. 자기만의 믿음관은 세워놨지만 참 하나님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 세대에는 말씀을 증거해서 받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냉대해요. 진정으로 받지 않아요. 자기의 가치관 안에 내가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게 맞지 않는 것은 받지 않아요. 고집이에요. 아집이에요. 철저하게 교만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세력들 앞에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복음을 잘 지켜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을 보낼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누구를 어디로 보내는 것 같다고요?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 우리가 지금 주님의 양들이에요. 세상 앞에 우리는 지금 이리 앞에 서 있는 양들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게 필요하대요. 이상하네요. 양이 이리를 대적하려면 분명히 막대기가 있든지 칼이 있든지 몽둥이가 있든지 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양이 이리 앞에 서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래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진정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이런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양인데 이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리 앞에 양은 꼼짝 못해요. 그런데 그 이리 앞에 서 있는 자는 무기가 어떤 무기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혜와 순결이래요. 지혜와 지식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이요 순결은 여호와의 성결 하나님의 도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이리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드는데 그들과 함께 섰을 때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라는 것을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 1절, 2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랬어요.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결국은 뭐냐? 우리는 육신으로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닌 거예요.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로 이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과 칼을 방패와 방패를 갖다가 맞서 싸우는 흉기, 무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들의 싸울 대상들은
바로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양을 이리에게 맡기는 격인데 지혜와 순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지혜가 눈으로 보입니까? 순결이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악과 그 다음에 그 간교한 죄, 속이는 자와 싸울 수 있는 것은 뱀같이 지혜롭지 않고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하고 싸우느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된다고요? 지혜와 순결로 싸워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자, 그러면 지혜와 순결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지혜로? 우리의 순결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가 여전히 왜 이 무기가 필요하고 이 무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필요하느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이 혈과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산다고요? 이 혈과 육을 입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누구하고 하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어둠과 권세자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지혜와 순결로 싸워야 돼요. 거룩함으로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순결과 거룩은 내게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께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씨름이 가능한 이유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였으나 그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마귀로 멸하시며 그랬어요. 자,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해서 이 보이지 않는 세력 마귀 어둠의 영을 이긴 자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 밖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싸울 것이 있는데 싸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력을 이기신 분이 예수 밖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보이지 않는 자와 싸움에 능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육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는 오직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립하고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와 함께 싸운다. 우리는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이제 이따가 가다 보면 왜 그랬는지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보이는 것과 싸웁니까?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웁니까?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양인데 일에게 맡겨준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과 지혜와 순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 권세사, 어둠 주관자,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악한 영들에 대한 세력과 싸워 이긴 분은 바로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줬냐면 혈과 육을 가진 이 싸움을 하는 데 있어 영적인 싸움은 이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죄에 대해서 이길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대표로 이겨주시고 이기는 싸움은 이것이다 라고 해주시면서 이 싸움의 진정한 대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싸우는 무기는 오직 예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 지도자는 온유와 거룩함으로 따뜻함으로 부드러움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만날 때에, 성도들을 대할 때에 늘 이러한 온유함으로 대했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자기의 악함이나 거칠음으로 인하여 복음의 증거가 방해될까 봐서 늘 주님의 의를 위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늘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보든지 온유와 겸손과 부드러움으로 대할 수 있는 참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생각들을 대한 것이 아닌데 우리 육신의 생각은 뭐가 있죠? 인간적인 생각, 그 다음에 세상 욕심, 명예심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요? 4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싸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서두에도 우리는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3자절도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싸울 능력입니다.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싸우는 무기는 어떠하길래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 하나님의 능력은 아까도 말했듯이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으로 싸우기에 이 능력이라고 있느냐? 어떻게 나타나기에 능력이라느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싸울 무기예요. 이 무기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면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느냐면 어떤 위력이요? 어떠한 진도 무너뜨린다. 여러분 여기서 어떠한 진, 이 진이 어떤 것을 말하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육신에 속한 거, 생각하는 거, 또 내 마음, 구원받기 전에 무지했던 것, 그 다음에 불편한 여러 가지 불경건한 마음, 생각, 힘이 아주 완고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러한 내 생각, 사상, 추론, 변론, 그 외에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을 그냥 굳어져 가지고 딱딱한 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해요. 성도들하고도 이야기하다 보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고집 안 센 것 같지만 고집 엄청 세요.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한다고 해다가 상담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멘 해요. 하면은. 그런데요 목사님. 참 안 돼요. 그거 문제예요. 아유 참 이러고 끝나요. 그럼 뭐예요? 안 돼요. 문제예요. 그러면 왜 상담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어도 그 권면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이미 만들어놓은 이론, 생각, 종교관,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을 딱 종합해 놓고 이미 내 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관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해요. 자, 우리에게 살아갈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능력은 이러한 내 자아까지 어떻게 해요? 말씀해 보니까 무너뜨린다.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하고 싸울 때에 먼저 나하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세상 앞에도 싸워야 되는데 이러한 사상, 철학, 종교관, 내 아집, 고집,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철벽 아주 그냥 물 셀 틈 없게 만들어 놓은 방비벽
이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능력으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데 내 능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으로는요. 사람의 사상을 무너뜨려요. 사람의 생각도 무너뜨려요. 종교관도 무너뜨려요. 그리고 올바르지 못하고 거짓되며 가증되어지고 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습성들까지도 무너뜨리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싸울 무기,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한 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이 부드럽게 표현되기 전에 표현됐냐면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쉽게 표현한 요즘 성경보다는 이때 이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이게 바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싸움을 하는데 뭔가 견고해가지고 무너뜨려질 것 같지 않은 수많은 벽들이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으로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파하는 강력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능력을 늘 구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매일 있어져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으로 임하소서 구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되소서. 아멘. 아멘. 저는요 여기 말씀이 다른 거 막 풀이하지 않고요. 예전에 풀이했던 이 성경 말씀 저는 이것을 어렸을 때 들었는데 기억이 계속 나더라고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하는 강력입니다.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힘. 이것이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오직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이 견고한 진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이론 그랬어요. 뭐라고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들 아주 세상에는 많은 화려한 이론들이 많습니다. 에세이 하나를 읽어봐도 얼마나 철학과 사상이 담겨 있는지요. 철학 사상을 읽어봐도 얼마나 멋진 말들을 갖다가 말장난을 해놨는지요. 들어보면 아주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심오하게 깊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뭔가 생각하는 인간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인을 파하는 강력은요. 생각잔치나 말잔치가 아니에요. 오직 모든 이론까지도 무너뜨려서 진정한 진리가 어떤 것인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힘을 강력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어지럽게 하는 세상에 속한 것들, 이 모든 것까지도 파하는 강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 그래서 살아갈 때 우리 지혜, 우리의 순결, 오직 뱀같이 지혜로움, 오직 비둘같이 순결함,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데 이 능력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이론도 무너뜨리고 어떤 강력한 세력까지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파하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싸울 무기는 오직 하나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파하는 능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은, 강력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무기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아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대적해요. 진리에 대해서, 이 영생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강한 대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직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할 때 아멘! 이게 받지 못하도록 뭐예요? 악한 영이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높아진 생각, 교만한 생각, 자기만의 고집, 아집으로 인하여 철벽치고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해요?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대적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까지도 하나님의 이 지인을 파하는 강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울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 권세자들, 그리고 우리의 혈과 육, 이 모든 싸움에서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능력밖에 없습니다. 또 말씀해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대적한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우리 5절 말씀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생각을 사로잡는다. 여러분, 생각까지도 사로잡으세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중심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은요, 우리 속에 이 심령 안에 생각까지 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는 무엇으로 정복할까요?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무엇으로 이길까요? 여러분들 지혜요? 지식이요? 명예요? 능력이요? 철학이요? 사상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요? 아니요. 오직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 무엇이든지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강력이 되는 이 능력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된다. 우리의 무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그 능력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데 이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생각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 있어요. 7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외모가 아니요. 오직 어떠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냐? 주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서 서두에 말씀했는지가 지금 나와요. 사도 바울이요, 말씀해 보니까 외모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무엇이 부족했느냐면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들이 어떤 뒷담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를 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로 시원하지 않다 하니. 사도 바울은요, 언변이 모자랐어요. 대대대했던 것 같아요. 글로 쓰는 건 기가 막혀가지고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서신을 봤을 때는 능력이고 그분이 어떨까 막 상상으로 생각하면 굉장한 분으로 생각되는데 막상 만나면 몸은 약해 빠지고요. 육신에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가시가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간질이라고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눈의 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데 정확한 병명에 대해서는 쓴 바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볼 때에 그렇게 외모로나 용모로 봤을 때 호감 가는 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굉장히 유창하지 않게 뭔 말을 하는지 시원하지 않다고까지 하니까요. 바울이 외적으로 굉장히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외적으로 부족하고 언변이 부족하다고 나를 외모로 취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사는지 아는가? 바로 어떠한 진도 파할 수 있는 강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가 하나님 말씀에 섰는지, 경건의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성도를 사랑하며 겸손한 모습이 있는지, 온유한 모습이 있는지, 진정으로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함이 확실한지, 그래야 그 말씀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있는지, 그 영혼을 뜨거운 마음으로 품고 있는지 이것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러면서 어때요?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는 무기는 세상이 보는 외모가 아니라 오직 지인을 파할 수 있는 강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낸 것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분별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 외모라는 것은 실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지요. 뭐 겉으로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건강, 학력, 재력, 사회적 신분, 말주변까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요, 영적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늘 어떻게 해요? 깨닫고. 그리고 늘 아버지 앞에 거룩하며 우리의 내면이, 속사람이 늘 경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늘 새롭도다. 저 여러분, 우리의 싸울 무기는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면 뭐해? 밥 먹여줘? 순결하면 뭐해? 거룩 밥 먹여줘? 밤에 가가지고 좀 웬만큼 이런 것도 좀 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좀 웬만한 거 좀 즐기고 이래야 돈도 들어오고 인맥도 생기는 거야.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타협해야 돼. 그리고 돈이 좀 있고 명예가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 취급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관, 하나님의 능력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육으로 싸우는 무기들은 다 그 무기로 싸우면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상처를 내야 되고 불구를 만들어야 돼요. 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떤 무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이 무기를 사모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 무기는 죽여요. 세상 무기는 피를 내요. 세상 무기는 누군가 뭔가 사생 결단을 내야지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데요. 오히려 살리는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구원하는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무기입니다. 세워주는 무기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병든 자를 치유하며, 눈먼 자를 눈뜨게, 갇힌 자를 자유케,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쓸 것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싸울 무기입니다. 얼마나 완벽한 무기입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무기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요. 여러분, 어떤 무기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무기로 살릴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죽이는 무기죠. 권총이 살릴 수 있습니까? 칼이 살릴 수 있습니까? 세상의 무기들은 다 죽이기 위한 무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능력의 무기, 하나님 능력 무기, 이 강한 무기는요, 다 살리는 무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살리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자랑할 수 있고, 이 무기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하며 이 무기로 살아갈 때 가장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외모로 판단하며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적들도 실제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외모로 판단할지 몰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무기로 세우고 살리며 영생까지 이룰 수 있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능력의 무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박대하고 반박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싸움이 겁나지 않습니다. 견고한 진도, 반은 강력, 하나님의 능력 내게 주옵소서. 내게 주옵소서.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대적함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며 외모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 싸움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강력한 무기 다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위에 능력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강력한 능력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또 남은 일주일 동안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며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런데 이 무기가 죽이는 무기가 아니었으며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진정한 무기로서 진자의 승리함이 있는 그러한 승전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하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능력은 어두운 내 영혼, 어두운 내 가정, 어두운 이 사회와 길거리, 청소년들의 이 어두운 마음들, 저 어두운 도박장, 율락가, 술집, 이 모든 사회의 캄캄한 이곳저곳을 오직 밝힐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어두움과 모든 어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진정한 싸우는 무기를 오늘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으로서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정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폭력이 완하게 밝아올 때 예수 함께 바다 건너. 할렐루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낮게 여기시노라.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2018년 교회의 부흥과 목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석에는 50명 달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유 목사님께서 지금 항암을 계속 그 방사선을 통해서 받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도 따르고 그러시는 가운데에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기쁘게 예배하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나라를 확장하여 갈 수 있도록 정말 힘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이 병을 잘 이기실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어나 표대를 향하여 함께 가자. 오직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읽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 것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다고요? 뭘 무너뜨려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여러분 외우세요. 자, 어떻다고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이게 능력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 어딜 가든지 탁탁탁 제압하면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냥 쓰러뜨리되 그게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 세상의 육신의 이 무기는 죽이지만 나는 살리면서 쓰는 거잖아요. 얼마나